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07쪽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같이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당하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24시간 불화살을 쏘며 우리를 넘어지게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믿음의 방패와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이 밤에도 주의 전에 올라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귀한 종들에게도 동일하게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핍박의 칼날이 부러지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이 지나고 나면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수요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다들 잊어버리시죠? 지난 시간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상교회 가운데 참 이상적인 교회였고요, 참 본래적인 교회가 아닐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했고 특별히 누굴 더 사랑했느냐?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탑동교회 성도들인 줄 믿으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흉년이 나자 그들은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하고 또 구제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붙여서 구제할 수 있도록 했던 참 대단한 교회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핍박의 칼날이 부러지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 때때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주님, 고난은 저 멀리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요, 우리의 삶의 고난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날 삶의 정황에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늘 원수 같은 마귀 사탄은 우리의 삶에 불같은 시험에 불화살을 쏟아내면서 그 목전의 소리가 살아가긴데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쳐왔어요. 어떤 고난이 닥쳐왔는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성경에는 헤롯 왕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데, 여러 왕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 일대 헤롯 대왕이었고요,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 왕은 아그리빠 1세, 주후 41년부터 44년까지 등장했던 아그리빠 1세는 바로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면 1대는 헤롯 대왕이었고요, 헤롯 대왕 2대는 누구였냐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대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3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 왕이었지요. 자, 그가 통치하면서 무슨 일을 범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발생되는데, 예수 믿는 사도들을 데려다가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는 일이 바로 아그리빠 황제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그리빠 황제를 연구한 성경학자들에 보니까 황제들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격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도 상처를 많이 주었대요. 근데 그 자녀들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자립하기 시작하고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초대교회를 박해하는 인물로 누구가 사용되었느냐?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 대왕이 그 시대에 그 악한 일을 감당하게 되고,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이게 돼서 참 역사에 계속 기록에 남는 인물로 상징되어지는데, 자, 야고보는 이렇게 순교를 했지만 그 다음에 문제는 누구였느냐? 바로 베드로가 문제였는데, 그 다음 순서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베드로를 이제 참수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어요. 자,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도는 오래 살려두고 어떤 사도는 왜 금방 데려가게 되실까? 자, 2절 보세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가 요한의 형이었거든요. 야고보는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면서 막 선한 역사를 이루려고 그럴 때 아그리빠 황제에 의해서 참수가 되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의 동생 요한은 12 사도 중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도들보다 오래 살게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동생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계시록을 기록할 때까지 살아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종은 빨리 데려가시고 어떤 종은 오래 남게 하시는지 그 기준이 우리는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사는 날 동안 일찍 죽든지 끝까지 살아남아서 나중까지 복음을 전하든지 그들은 주를 위한 순교의 잔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이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베드로를 볼 텐데요, 이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야고보처럼 죽이려고 하는 계획들이 아주 실시간으로 진행되었어요.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일로 인해서요. 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데요, 교회 지도자가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 사실을 아는 사탄은 끊임없이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공격하고 먼저 흔들어가지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베드로의 생명이 위협받게 되자 초대교회는 어떤 일을 가장 먼저 시작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날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쉬지 말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시시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가정마다 흩어져서 합심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자, 전심으로 온 힘을 다해 기도했던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깊은 감옥에 가두었는지 6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자,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오늘 이 저녁에 귀한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고난의 때를 이겨냈는지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그러거든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읽다가 아주 독특한 말씀을 발견했거든요. 평안하고 싶어요. 그런데 평안이 잘 안 된다고 말하죠.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건 경험하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했다. 6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세요. 어떻게 베드로는 평안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쇠사슬에 매여서 이제 어떤 날 밤이냐면요, 내일이 참수당할 날인지 모르는 날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밤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베드로 사도가 누워 잡니다. 얼마나 평안하냐면 6절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워 자더니.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내일이면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누워 자더니.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웅크리고 쭉 쭈그리고 잠자는 게 아니고요, 대자로 뻗어가지고 편하게 잔다는 거를 누워 잔다고 표현한 겁니다. 참 신기하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전혀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누워 자는데. 삶에 어떤 형편과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워 주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지금 온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는 지금 깊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참수가 당할지도 모르는 그 가운데 누워 자고 있는 그때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같이 7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자, 오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과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어떻게 달려지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가 잡혔을 때 그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누굴 통해서 역사하느냐? 천사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마다 항상 누구를 보내셨느냐? 천사를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가 쿨쿨 누워 자고 있는, 얼마나 깊이 자고 있으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웠다. 그냥 흔들어 깨우는 게 아니고 아주 강하게 때린 거예요. 강하게. 너무 깊은 잠이 잠들어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요, 파타소예요. 히브리 원어, 헬라어죠.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옆구리를 쳤다는 말이 파타소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베드로는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잠을 깊게 자고 있는지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을 가지고 흔들어서 깨워도 깨우지 않으니까 아주 그냥 힘있게 때린 거예요. 파타소. 참수형을 당한 그 위험 천만한 상황 가운데도 깊이 알 수 없는 잠을 들어있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단어가 한 단어 나오는데 성경을 읽을 때 밑줄 치워 놓으시기 바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홀현이. 오늘 이 말씀을 곱씹고 잠깐 이따 돌아올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산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신 코리텐 붐 여사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던 저 코리텐 붐 여사의 가족들은 유대인들이, 독일 일군들이 와가지고 다 죽이니까 그 안타깝고 어려움을 당한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로 인해서 독일군 병사들에게 자기 가족들이 다 체포돼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제 수용소에서 부모님과 언니가 죽게 되지요. 근데 놀랍게도 이 코리텐 붐 여사는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33년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지요. 전쟁이 끝나자 코리텐 붐 여사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후원자의 도움으로 33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집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코리 선생님, 이렇게 좋은 집을 주신 하나님 참 좋은 분 아닙니까? 그랬더니 코리텐 붐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에도 좋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할 때만 좋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도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만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도 우리에게 좋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고통당해도 그때만 몰랐을 뿐이지 언제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경험하면서 이겼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평안했다는 게 이게 첫 번째 정말 놀라운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었다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 가지 삶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에 빠져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다시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요, 다 말씀의 은혜가 되지만 유독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다 이제 묵상하시는 분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오늘 아까처럼 쳐서 깨웠다, 흔들어서 깨운 게 아니라 너무 누워 자니까, 깊은 밤에 잠에 빠져 있으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그냥 탁 때려가지고 파탔어 그랬거든요. 근데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는 거예요. 오늘 바쁘셨잖아요. 힘드셨잖아요. 수요일날 저녁 예배, 오늘은 비 오는 날 같은 때는 하루
안 나오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저녁에 나왔는데 주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이렇게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에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호련히 나타난다. 아멘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상상 밖의 뜻 밖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저 중요한 단어가 어디냐면 홀연히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라는 부사거든요. 늘 하나님의 도움은 우리 가운데 언제 일어나느냐? 갑자기 일어나요. 오늘 이 저녁까지 여러분 두렵고 염려가 되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것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에 닥쳐오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선택했죠. 이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에 호련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여기서 호련이라고 하는 말은 갑자기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만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실지, 언제 응답하실지, 언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릴지 몰랐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성경 주석을 보니까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두세 사람씩 짝을 이루어가지고 수백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2만 명이 모였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고난 앞에 두렵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호련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갑자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실 때는요,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야고보는 이렇게 일찍 데려가시고, 야고보 사도는 일찍 데려가시고 요한 사도는 그렇게 오랫동안 살려두실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사는 동안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다 가는 거죠. 왜 저는 요한처럼 오래 살려두시지 않으셨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러지 않았다고요. 보세요. 하나님의 도움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갑자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갑자기라고 표현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가 되면 호련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삶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저녁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호련히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도울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참는 것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을 주시느냐?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을 찾아보니까요, 이두라고 써 있어요. 이두. 호련히 갑자기 다 이해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두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와우, 오, 뭐 이런 거예요. 감탄사요, 감탄사. 어머나, 아이고, 어떻게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말이에요, 쇠사슬이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 오, 와우, 이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감탄을 안 하셔. 감동을 좀 해보세요. 와우, 오, 뭐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부활절 표현을, 부활하심의 주님의 기쁨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뭐 이러면 조금 경건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세게 도전했어요. 와우, 그랬어요. 그때부터 막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부활절 때문에 와우. 근데 그날 와 그렇게 소리를 질렀더니요,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막 믿음으로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바로 홀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이 밤에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분명히 와, 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누가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구원할 줄 알았어요? 주의 천사는 분명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였습니다. 성경에는 천사들이 기도를 응답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이야기가 너무 많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먼저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 고난의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기도의 무릎을 세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굴 보내서 응답하시느냐?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시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힌 것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나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게 하신 것도 천사였습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계속 사도 바울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거든요. 이제 사도행전 12장까지 끝나면 베드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13절부터는 선교의 주역이 누구로 옮겨가느냐?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옮겨가거든요. 28장까지. 그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시대 존귀하게 사용하였던 베드로를 위해서 온 교회 성도들의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고,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바울이 선교를 할 때 어려울 때마다 밤에 나타나고 지중해 풍랑을 잠잠케 한 것도 천사였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기도하고 있을 때 요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글로 쓰게 하신 것도 천사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 그렇다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새로 써야 돼요. 여러분, 천사는 분명히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사람을 수종드는 존재예요. 오늘 이 밤에는 여러분, 삶의 고난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호련히 갑자기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능력의 비결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보세요.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초대교회 선교의 전초기지와 같은 그 집이 어디에 있었냐?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가 시작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어머니의 집에서, 마리아의 집에서 그때까지 베드로가 풀려날 때까지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호련히 세상의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쇠사슬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역사 증거가 있는데요. 분당에 가보면 분당 차병원이라고 있는 걸 여러분 혹시 아시죠? 거기에도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 원목으로 이렇게 파견이 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 분당 차병원에 임신을 하지 못하는 199명의 이름을 한 연구자가 불임 환자들의 명단을 뽑아가지고 미국과 캐나다의 호주의 중보 기도자들에게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내놓고, 불임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시다. 근데 그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분당 차병원에서 불임 치료를 받고 있는 199명의 이름 모를 성도들을 위하여 미국과 캐나다의 호주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팩트니까요. 불임 치료 결과 누가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줄 알려지지도 않고 미국과 호주와 캐나다에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2배 이상의 임신 성공률이 있었답니다. 할렐루야. 자, 또 이것을 공동 연구한 미국의 로보 박사라는 분이 연구 결과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하다가, 그는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올 줄 몰라서 다시 한번 뉴욕 탐지와 함께 이 방법을 심장병 환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답니다. 이름을 전혀 모르는 기독교인들에게 다른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그들의 문제가 해결돼 달라고, 심장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똑같이 그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2배나 치료 환경이 효과가 좋아지는 결과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이렇게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랑하고 예수 가족이 되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믿음의 교우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날까요?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함을 믿음으로 여러분, 중보기도의 힘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성도들은 전심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반드시 핍박의 칼날은 꺾이고, 다시 한번 읽을게요. 반드시 핍박의 칼날은 꺾이고 최후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고난의 때가 있더라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핍박의 칼날은 꺾이고 최후의 승리를 성도들에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그 박해를 했던 안티파스 아니고 아그리빠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손보시는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에 들려지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반드시 핍박의 칼날이 꺾이고 최후의 승리를 믿어야 되기 위하여 제가 함께 암송하면서 기도할 말씀 좀 몇 구절 가져왔거든요. 자, 이사야서 6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였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것이 뭔지 응답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어떠한지 미리 하시고 오늘 기도하는 기도에 먼저 역사하셔서 반드시 원수의 칼날은 꺾이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구절 읽어요. 시편 21편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오늘 이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으며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한 구절만 더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시작.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오늘 이 밤에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